구약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왕의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우리가 오랫동안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새록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사업에 성공을 못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이고 내가 이것을 뭐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잘 살면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매일이 싸우고 지옥 같으면요, 뭐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결혼했을까? 결혼만 못한 거 아닌가? 공부해가지고요 높은 자리 오고 공부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해가지고요 많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막 이러다가 추락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분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기어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우리 목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이룰 때 따라오는 거죠. 내 자식들하고 알콩달콩 삼겹살 구워가면서 맛있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예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복.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삼겹살 구워 먹고 사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가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부딪히는 돌 하나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목적이 없는 존재가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이 마이크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마이크 하나도 지 목적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은 소리를 내도 크게 온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을 감당 못하면 제가 이걸 여기에 뭐 때문에 세워놓겠어요? 하물며 우리 사람일까 보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써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있겠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배움도 없고요 내가 뭔 목적이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컴떡이에요. 만만의 컴떡.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선책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선책이 100만 가지 있으면 뭐합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여러분 인물도 좋으면 좋고 키도 크면 좋고 마이크 갖다 대면 청산 주수같이 이렇게 말도 잘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근데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 선수가 공을 못 차요. 그 선수한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중에 눈길을 주겠어요? 눈길을 안 주겠어요? 공격수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골키퍼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대중이 주목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자동차 한 대 사면은 자동차 뭡니까 저 할부 내느라고 막 3년간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 잘 차는 사람은요, 자기 자동차 좀 타달래. 지금 우리 자동차는, 왜냐면 이 사람이 자동차 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자동차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말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공 잘 차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요, 손흥민 선수도 우리나라에 무슨 자동차를 이렇게 주니까요, 손흥민 선수 그걸 그냥 타주는 거예요. 타줘. 왜냐면 볼을 너무 잘 차니까 온 세계가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얘는요, 공격수라에 골을 집어넣는데요, 매 경기만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희한한, 혼자서 막 80m를 달려가도 공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희한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그를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죠. 목적을 이루니,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니 복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목하겠어요?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어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교인의 목적이 뭐냐? 교인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차선이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라고 광야를 끌고 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기로 데려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게 읽어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였어요. 목적이 뭐냐? 내 민족으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갔지만 여러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40년 지낸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닌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이냐?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민족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봐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면요,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 기어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든지 예배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별장에 살아도,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대단한 곳에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타고 다닌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는데 제가 보면 막 등산 싹 메고 막 자기들끼리 또 깔깔거리고 막 난리요. 제가 이 구원초등학교 올라오던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얘들아, 주일인데 저 사람들 등산 가면 행복할까? 뭔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산꼭대기 올라간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허리만 아프지. 그러나 월요일 날 가고 화요일 날 가면 좋지요, 산이.
주일날 산꼭대기 올라가고 야호 한들 아멘 해야 될까 야호하고 있으니 뭐 인생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를 떠나면 고독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방황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에도 성공할 수 있고 어디에도 승리할 수 있고 능력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샤예요. 샤. 한번 따라합시다. 샤. 이건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여러분 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가 뭐냐 그런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세상에 나아가서 엎드릴 일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요 세상에 가서 울 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울 일, 무릎 꿇을 일, 자존심 상하고 부탁해야 되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엉뚱한 데 가서 울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엎드려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잘 봐달라고 굽실거릴 필요가 일절 없는 거예요. 어디만 아파봐요 여러분. 30살도 안 되는, 내가 볼 때 30살인가 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려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대체로 반말을 해요. 대체로 그래요. 아주 좋은 분들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뜸 반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봐요. 하나님이 우리 9988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물론 하나님 날 부르실 때는야 뭐 아파서 뭐 일에 하겠지만은 그때 가서 일이고, 하나님 우리를요 건강하게도 살게 해주시고, 뭐 의사 자주 만나러 갑니까? 그것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겁게 부르자.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나와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고대 근동 대단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그 지중해를 다 다스리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나는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고 난 여기가 좋다 그럴 법한데 나는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 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나 문지기로 있어도 좋으니 하나님 내가 백수가 되더라도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마셔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은 거예요. 뭘 줄까? 그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다 다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선사하는 거예요. 야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다 다 손 얹고 선사하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부러워요. 부러워. 진짜 부러워요. 그 들어보니까 128년인가 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집에 쭉 내려온 자기 집에 가보래요. 자기가 상원 주지사를 할 때도 그 성경 위에다가 딱 선서했고 이제 우리 합중국의 연합 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성경에다 딱 선서했죠. 하나님 나를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미국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가 잘 살고 뭐 땅덩어리가 크고 뭐 군사력이 있어서 미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이유는 진짜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그 나라를 건설할 때 목적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메이플라워를 탄 예배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죠. 만약에 미국이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간다. 여러분 그 번영과 그 부가 계속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제가 저 학자를 통해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20년 뒤에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전 세계 3대로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조상이 예배하는 나라가 내가 미국일 거래요. 두 번째는 중국일 거래요. 세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세 번째가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사우스 코리아예요. 여러분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 많은데 세상 여러분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나라가요 경제력이요 힘이 제일 잘 사는 게 3대가 된다. 3. 중국 사람만 앉아 계신가 안 좋아하시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한국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어디에 우리 힘이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우리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힘쓰고 얼마나 예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 우리가 이래 가야 여러분 이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목하셔요. 하나님이 잘생긴 얼굴을 보겠어요? 부자를 하나님께서 보겠어요? 뭐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랬듯이 야곱을 그랬듯이 아브라함을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승리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난 장로님은 꼭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아이디어가 그렇게 떠오른대요. 네.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목사님 저는 무슨 뭐 산업공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회사에다 야 이런 영감이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래 만들어보니 그게요 대박이 난대요. 그렇대요. 네.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여러분 남의 얘기 듣고 뭐 좋은 거 짜러갔다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대군요 안 되죠. 옛날에 보니까 무슨 노래방 인기가 있었고 온 나라가 노래방이에요. 다 노래방. 치킨집이 인기 있었고 온 나라가 다 치킨집이 되려고 그래요. 그 들어가면 되겠어요? 제발 치킨집 개혁하지 마요. 제발 치킨집 좀 떼들지 마요. 노래방 떼들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예배하면서 주신 영감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지식이 많아졌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꿈꿀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도 다 설교를 20분 했어요. 그래서 40분 예배를 마쳤어요. 3부라고 더 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제가 더 하고 싶지만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걸 제가 몇 주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죄의 문제가 쌓여지고 갈등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복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신 바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고
복을 받는 우리 놀라운 예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